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8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75쪽입니다.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2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1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루옵의 아들 소바 왕 하닷 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 왕 하닷 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닷 에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 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다윗 왕이 하닷 에셀의 고을 베다와 베로데에서 매우 많은 놋을 빼앗으니라. 아멘. 이스라엘은 이제 다윗이 왕이 되고 다윗의 통치에 안정기로 접어듭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하 8장은 다윗의 통치 시기에 어떤 면에서는 절정의 시기를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특히 군사적인 승리, 영토의 확장 이런 모습들이 이스라엘의 번성함, 다윗의 통치의 형통함 이런 모습들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사실 역사상에 다윗의 시기만큼 넓은 영토를 이스라엘이 차지했던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이스라엘은 다윗과 같은 메시아, 다윗과 같은 자기들의 구원자가 나타나서 자기 민족을 온 세상의 중심이 되게 할 그 메시아를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럴 만큼 이 번성과 번영함과 형통함이 최고의 수준에 다른 그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전체적으로 쭉 이어지면서 전쟁의 이야기들이 쭉 이어집니다. 이런 전쟁, 누구와의 전쟁 이 이야기들이 쭉 오늘 8장 전체를 통해서 쭉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 다윗의 전쟁 그리고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시는 이 승리 이것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에 비추어 보아야 할 것 기억하고 붙잡아야 할 것들 묵상하며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죠. 오늘 본문 6절 말씀 한 번 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6절 맨 끝에 하반절 보시면 뭐라고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말씀을 합니다. 자, 다윗의 형통함, 다윗의 승리 우리가 볼 때 그 핵심이 뭐냐, 그 중심에 뭐가 있느냐 우리가 먼저 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윗의 형통함과 다윗의 번성과 다윗의 승리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6절에 그 말씀이 나오고요. 뒤에 가면 14절에 이 말씀이 똑같이 한 번 더 반복되면서 14절에서 한 번 더 언급이 됩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하나님의 이기게 하심, 하나님의 함께 하심 이것이 다윗의 승리와 다윗의 형통함의 가장 핵심이고 중심에 놓여진 사실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많은 전쟁들이 하나님의 전쟁으로 많이 표현됩니다. 하나님의 전쟁에 하나님이 앞장서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전쟁은, 그러한 삶은 이기지 않을 수가 없는 싸움입니다. 전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승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앞장서서 그 길을 열어주시고 함께 하신다면 그 싸움은 싸워보나 마나인 거죠. 승리가 주어질 수밖에 없는 싸움이 될 것입니다.
자, 특히 구약의 이스라엘의 전쟁들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신약은 보면 대부분 다 영적인 전투, 영적인 싸움으로 해석하며 의미들을 가져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형통함의 기초가 뭐냐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내 삶이 형통할 거냐? 어떻게 하면 내 삶이 든든할 거냐? 안전할 거냐? 승리로 삶의 자리마다 승리의 모습들이 나타나게 될 거냐? 오늘 우리의 삶의 번영과 안정과 승리의 핵심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 하나님이 이기게 하심,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 누리는 번성과 형통함의 여전히 핵심적인 기초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점검할 때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될 겁니다. 내 삶의 자리에 어떤 형통함의 자리가 있느냐, 그 형통함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느냐, 또 역으로요, 형통하지 못한 것 같은, 여기서 지금 말하는 형통함과 번성과 번영은 단지 상황적인 것만은 사실은 아닙니다. 어떤 삶은 되게 환경적으로나 상황적으로는 되게 어려워도 그 영혼과 그 삶은 든든한 기초에서 흔들리지 않는 삶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참 안정되고 풍성하고 부유하고 좋아 보이는 상황인데 그 마음과 영혼은 곰핍하고 짓눌리고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그런 삶도 우리에게는 사실 얼마든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내 삶이 평안한가, 내 삶이 안전한가, 내 삶이 든든한가, 진정한 형통함이 내게 있는가, 우리가 다시금 돌아보시면서 만약에 그것이 위기가 있고 위협이 있고 흔들림이 있고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과 함께 하심에 대한 점검을 다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늘 그 관계는 염려가 일어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답답함이 있는데, 그렇다면 그 관계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나타나도록 요청하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구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그 관계에 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상황도 문제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흔들리게 하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상황과 문제가 있다면 그 상황 앞에, 그 문제 앞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서는, 함께 그 상황을 대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하나님의 이기게 하심이 내 삶의 형통함이 되고 내 삶의 능력이 되고 내 삶의 평강이 되는 은혜의 삶들 다 누려가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의 전쟁들이 쭉 소개가 됩니다. 이 다윗의 전쟁, 이 8장에 나타난 특히 전쟁에 대해서는 주석가들 따라서 견해가 좀 상반되는 견해들이 있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다윗이 늘 방어적이고 지키는 전쟁들을 해왔다면 오늘 본문에 와서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옵니다. 쳐들어가고요, 정복하고요, 빼앗고요, 이런 공격적인 전쟁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일부분 보면 상당히 무자비한 모습들도 어떤 면에서는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 2절에 나타나는 모압의 전쟁은 보면 그냥 9절 그대로 보면 사람을 줄자로 재어가지고 키 얼마 이상은 다 죽였다, 그렇게 보여지는데 이 번역은 좀 다르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전체 사람들 중에 3분의 1이 살아남고 3분의 2는 죽었다. 그 3분의 2는 결국은 군대에 나온 싸울 수 있는 군인들, 그 전쟁 속에 그들이 죽임을 당했다라는 겁니다. 아마 밑에도 그런 다른 번역을 소개해 놓은 성경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모습들, 그런 차이들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일면 다윗의 모습이 뭔가 좀 달라진 것 같은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떤 학자들은 변질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 앞에서 변질되어가는 다윗의 모습의 전조로 보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다윗이 하나님의 전쟁을 수행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전반적인 세부적인 상황들은 우리가 좀 여쭤두더라도 이 전체의 전쟁을 우리가 어떤 흐름으로 이해할 거냐,
오늘 아까 읽으신 6절과 14절에 이 전쟁에 대한 본문의 저자의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심으로 이겼다는 겁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전쟁의 전체의 흐름은 하나님의 전쟁으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와 영광으로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이것이 다윗이 이기며 전쟁에 승리하며 영토가 넓어지며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이 이스라엘을 통해, 다윗을 통해 확장되고 넓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블레셋과의 전쟁을 소개합니다. 이스라엘이 위치해 있고 이스라엘의 블레셋은 거의 이 남서쪽, 이 옆구리 쪽, 이쪽에 해당되는 민족입니다. 블레셋, 남서쪽에 있는 블레셋을 칩니다. 블레셋은 늘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지금까지 계속 보면 여호수아 사사기 계속 등장하면서 이스라엘의 옆구리에 가시의 노릇을 했어요. 불편하고 어렵고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고 조금만 세력을 얻으면 이스라엘을 집어삼킬 듯이 닥쳐오고 그러던 것이 블레셋이라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이 이 블레셋을 치고 나서, 블레셋에 대한 전쟁은 아주 간단하게 소개가 되는데 블레셋을 다윗이 치고 나서 사실은 이 사무엘하 이후에 블레셋은 잘 찾아보기가 어려워집니다. 그야말로 회생하기 어려울 정도의 타격을 블레셋이 받게 됩니다. 블레셋을 칩니다. 그 대적이고 위협되는 세력을 그냥 회생불능하도록 쳐버립니다. 그리고 요단 동편에 모압을 칩니다. 요단 동편의 모압도 늘 물론 뭐 형제의 나라, 형제의 민족 이렇게 불리는 때도 있었지만 이 모압은 늘 여기도 위협이 되고 어려움이 되고 힘들게 하는, 하나님의 통치가 거절되어 있는 나라, 민족이 모압이었습니다. 그리고 북쪽에 소바와 아람, 이들을 칩니다. 자, 그러면 보면 이 오늘 8장에 소개되는 다윗의 전쟁들은 결국은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대적들을 치고 그 영역들이 넓어지는 과정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동서남북, 서쪽은 지중해라는 바다가 놓여 있으니까 다른 어떤 이민족이 없는 것이고, 북쪽과 동쪽과 남쪽과 이 모든 것이, 이 모든 영역에서 확장이 일어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단순한 영토의 확장, 물리적인 확장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 다윗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기를 원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세우셨고, 하나님의 통치가 사람들 가운데 이루어지고 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십니다. 그렇다면 이 영토의 확장은 하나님의 통치가 더욱 뻗어져 나가고 확장되어가는 그 과정으로 다윗의 전쟁을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삶에서 영적 전투라는 측면을 우리가 본다면 오늘 본문은 오늘 우리에게도, 오늘 내 삶에도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이 계속 확장되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우리 자신 스스로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잘 아시겠지만 예수를 믿는 즉시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달라지고 변화되어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들어가면 참 좋겠는데 예수를 믿는 즉시 그 일들은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은 지 수십 년이 되어도 내 삶에는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우리 안에 구석구석 남아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는데요, 하나님 다스려 주시기를 원하는데요. 예, 전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을 들여다보면 누구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면 내가 손해를 보는 것 같아요. 누구하고의 관계는 하나님의 통치대로 내가 순종하며 살면 내가 너무 억울해요. 그런 자리 없으십니까? 다들 표정 보니까 전혀 그런 자리는 없으신 것 같으니 저만 그런가 보네요. 재물에 대해서만은 어떤 사람은 그럴 수 있고요, 시간에 대해서는 어떤 사람은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영역에 거짓으로 포장하는 그것이 편한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분노나 원망을 내가 풀지 않는 자리가 내 자존심을 지켜가는 자리 같은 그런 자리가 남아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쾌락이나 세상의 즐거움으로 도피하고 회피하는 게 내가 살아남는 방법 같은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어떤 특정 사람이 아니라 우리 안에는 다 그런 영역들, 사람에 따라서 다르지만 그런 상황과 그런 영역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블레셋처럼, 모압처럼, 아람처럼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고 호시탐탐 틈만 나면 하나님의 통치 대신 다른 것들로 채우고 제압하기를 원하고, 그런 모습이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자리가 자꾸만 변화되어가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다윗의 통치를 통해, 다윗의 싸움들을 통해 이 통치의 영역이,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이 확장되고 넓어지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의 영역과 상황들마다 자꾸만 내 방법대로, 내 마음대로, 내 주관대로 붙들려 있던 그 자리들이 하나님의 통치로 바뀌어지고 변화되는 은혜들을 이루어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자리에 참된 행복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보통 상처, 여러 가지 어려운 관계의 문제,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상황의 어려움, 상황의 문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정말로 내가 불행한 이유는 상황 때문이 아니에요. 정말로 내가 불행하게 느끼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 때문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내 안에서 진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나타나지 않는, 내 마음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지 않는, 내 감정에 대해, 내 생각에 대해, 내 삶의 인생의 방법에 대해, 내가 나아가는 삶의 여정에 대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나타나지 못하는 그 자리가 내가 불행한 이유고, 내가 걸려 넘어지는 이유고, 내가 실패하는 이유가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더라, 이 오늘 말씀의 증거가 오늘 우리의 삶의 영역마다 나타나는 은혜의 증거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부분 때로는 가려져 있고, 때로는 감추어져 있고, 때로는 묶여 있고, 때로는 눌려 있는 그 자리마다 내 신앙의 연수가 길어질수록, 예배하는 횟수가 많아질수록, 하나님 말씀을 대하며 말씀 앞에 서는 그 시간들이 길어질수록 하나님의 통치로 변화되는 이 하나님의 통치의 확장이 우리의 인격과 삶에 더 풍성히 일어나는 복된 삶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의 전쟁,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의 확장으로 볼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이 전쟁의 기사들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 기억하실 것은 다윗 편에서, 다윗 입장에서 주의해야 될 게 하나 있더라는 겁니다. 6절 14절 이야기하는 것처럼 뭘 다윗은 주의했어야 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구나를 잊지 말아야 하더라는 겁니다. 자신의 승리가, 자신의 번성함이, 형통함이 다윗이 가는 곳마다, 다윗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그 승리의 주체가 누구인지, 그 형통함의 주인이 누구인지, 누구로 인해 그 은혜와 힘들이 주어졌는지,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다윗 편에서 주의해야 할 일들이었습니다. 이게 엷어지면서요, 이것에 대한 기억, 이것을 붙잡는 것이 약해지면서 다윗은 넘어지기 시작합니다. 실패하고 실족하고 흔들리고 미혹되고 그 일들이 다윗 가운데 자꾸만 일어나기를 이제 이후 본문에 보면 그런 부분들을 대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요,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내 형통한 삶의 주인이 누구신지, 누가 나를 이기게 하시는지, 누가 나를 이 자리에 이르게 하시는지, 누가 내 삶을 형통함으로, 안전으로, 평강으로 이끌어 주시고 지켜 주시는지 우리도 또한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인해, 하나님의 이기게 하심으로 인해 그 이김과 승리를 누리며 승리의 주체 되시는 그 하나님 붙잡고 기억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해의 절반이 지났습니다.
우리가 절반이 지나면서 맥주 감사의 절기를 우리가 맞고 지킵니다. 한 해의 절반을 돌아보시면서 여러 일들 많으셨죠. 때로는 좋은 일도 있었고 좋은 결실들도 있었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오기도 하셨고 그 시간 동안 정말로 나는 하나님과 함께 서 있었는가 돌아보시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어려운 상황이 진행되고 있다면 그 시간들이, 그 상황들이 나 혼자 버티는 시간들이 되지 않으시도록 하나님과 함께하며 승리를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은혜로 이겨가는 힘이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 바라보며 하나님이 행하시는 주체이심을 기억하며 고백하며 특별히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들이 자꾸만 더 넓어지고 더 확장되고 더 커져가는 그야말로 영적인 성장, 영적인 커지는 삶, 오늘 남아있는 우리의 이 한 해 동안 이루어 가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먼저 같이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가 사모하며 특별히 구체적인 우리의 삶의 상황을 두고 좀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려움이 있는 자리, 때로는 염려가 있는 자리, 아픔이 있는 자리, 그러한 자리들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구하며 사모하며 요청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 자리에 하나님 함께 좀 서주십시오. 내 마음이 내 영혼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인정하며 대하며 누리며 하나님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요. 내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통치가 거절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방해받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다른 것들로 대체되고 있는 자리들이 있다면 그 자리 떠오르시는 대로 하나님 앞에 좀 열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이 자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자리로 내 삶이 자꾸만 확장되어 가기를 원합니다. 내 감정에, 내 생각에, 내 삶의 방법에, 내 관계에, 내 생업에, 내 직분과 사역에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확장되어 가는 은혜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행하게 하시는 이것들 내가 잊지 않고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내가 온전히 붙들어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해의 절반을 보내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절기로 하나님 은혜의 절기로 함께 지키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인해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인한 하나님 주신 감사의 열매들, 기쁨과 은혜의 열매들 감사하며 영광 돌려드리는 복된 이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자리가 있습니까? 힘든 자리 있습니까? 그 자리마다 하나님 우리 혼자 서며 우리 혼자 서 있는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아파하고 힘들어하며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서는 복된 자리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심으로 이기며 승리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가는 복된 승리가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있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감정과 삶과 생각과 하나님 모든 방법과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이 확장되어 가기를 원합니다. 더욱더욱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순전하게 따라가며 인정하는 모습들이 하나님 더 많아지게 하시고 더 넓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힘으로 든든히 서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드시며 함께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맥주 감사의 절기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한 해의 절반을 돌아보며 하나님 향한 감사의 제목으로 풍성한 귀한 시간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서 있었던 시간들인지 돌아보며 특별히 어렵고 힘든 자리들 우리 혼자 서 있는 것처럼 방황하고 묶이고 눌리지 않도록 주님과 함께 서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이 이기게 하시는 승리가 있도록 주의 자녀들 삶을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격들 속에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함과 우리의 삶의 자리들마다 매일매일
하나님으로 인한 이 통치의 영역이 확장되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믿던 제일 처음에 그 시간부터 변화 없이 늘 그냥 똑같게 그렇게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가 자꾸만 더 하나님의 통치로 확장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으로 자라가고 커져가는 은혜의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기게 하심, 그 승리의 주체가 하나님이신 것 잊지 않게 하시고 늘 새롭게 붙들며 늘 새롭게 감사하며 감격하며 은혜의 걸음 걸어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